참 날씨가 많이 무더운 것 같습니다. 여전히 폭풍이 지나가고 좀 이제 날씨가 풀리나 했는데도 여전히 무더위에 몸도 마음도 조금씩 계속 아직도 지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친 마음 가운데 또 지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이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나온 줄 압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셔야만 하신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안다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진리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는요, 다른 어떤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이 히브리서를 성경 전체의 축약본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약의 내용이 엄청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이 구약의 배경을 알아야지 또 예수님의 이것이 해결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진리를 바로 알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놀라운 특권이 얼마나 위대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지를 깨달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힘써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때, 즉 완전한 속죄를 이루실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상칠언이라는 말 중에 마지막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생각하면 아주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둘로 찢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무엇입니까?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찢으신 것입니다. 성소에서 그렇다면 휘장은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이 휘장이라고 불리는 커튼이 세워져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어서 제사장이라고 해도 함부로 들어가면 죽을 수 있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곳을, 지성소를 휘장으로 가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사장 중에서도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희생 제물에 피를 담아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합니까? 저는 말을 이렇게 지금 편하게 했지만 정말로 이 성막 안에서 입구부터 들어가서 번제단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까지, 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기까지요, 피와 동물의 피를 흘리고 그 과정들이 어쩌합니까? 그냥 한 번에 다이렉트로 갑니까? 아닙니다. 순간순간에 몇 건의 과정을 거쳐서 들어갑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치를 때면 아마도 엄청난 담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죄를 위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는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그 영혼이 떠나가는 바로 그 순간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결국 휘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육체였습니다. 20절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이 속죄제사에 필요한 요건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과 희생제물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속죄제사에 필요한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단번에 무엇입니까?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너희가 이전처럼 이제는 무엇입니까?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거룩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갈, 즉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자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도 현실은 무엇입니까? 지금 히브리 이 배경의 성도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의 현실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현실과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변함이 없고 예수 믿는 것이 아무 도움이 되지도 않아 보이고 삶은 더 힘들다 보니까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그 담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찌합니까?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여전히 그 핍박과 삶의 고난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슬퍼하며 공포와 두려움 속에 완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향한 완전하고 확신한 그 소망 없이 그냥 표류하며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을 말하기 이전에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냐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잘 이해하도록 8장부터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결론적인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8장에서 시작된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10장에서 결론적으로 요약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이 10장 말씀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8장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왜 이렇게 같은 말을 또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결론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이 국어사전을 보면 그림자는 빛의 경로상에 불투명한 이 물체가 있을 때 빛의 직진성 때문에 물체의 빛이 통과하지 못하여 생기는 어두운 부분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사전적 정의처럼 무엇입니까? 그냥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그저 한 실체가 있을 때 그 실체에 부수하는 그냥 가변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림자와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다면 그림자도 없는 것이 되고 반대로 무엇입니까?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그 실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인 이 율법을 따르는 제사 또한 어찌하냐면 이 율법이 뭐라고요? 그림자일 뿐이기에 온전할 수 없습니다.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결국 옛 언약인 율법은 장차 올 그림자, 즉 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인 이 율법을 따라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번제와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어찌했습니까? 해마다 같은 제사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옛 언약에서 드리는 제사는 실체가 아니기에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하다면 어찌합니까? 한 번 드리는 이 제사가 완전하다면 단번에 끝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완전하기에 어찌합니까? 계속 해마다 반복적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옛 언약의 이 부작용이 무엇입니까? 반복하기 때문에 3절 말씀처럼 죄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거나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제거하거나 하나님과의 이 막혀진 관계를 열어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황소나 염소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 시편 40편 인용한 이 말씀을 가지고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림자라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다니요. 그래 하나님이 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따라 제사와 예물을 바치도록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다니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따라 드린 제사와 예물은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이 하신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은 분이 아니십니다. 자가당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5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깨끗해진 사람들의 양심과 죄가 없는 정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구약에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더 원하시고 순종 없는 제사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망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양심입니다.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인간의 양심, 인간의 마음과 더러워진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옛 언약을 어찌하십니까? 불완전하고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그 옛 언약을 어찌하십니까?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염소가 아닌 친히 자신이 동물이 아닌 친인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고 어디에 기록합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마음에 새겼다는 것은요,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어찌하는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수풀에 걸린 수양 제물을 예비하심으로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위한 새 언약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옛 언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한시킨 그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이제 첫째 것을 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살 길, 참된 생명의 길이 활짝 어찌합니까?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은 이것을 믿고 예수의 피를 흘리며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어 보이시는데, 구약과 비교해서 보시면 우린 지금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은 겁니다. 이게 지금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서 내가 이 율법,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것도 아니요, 그저 마지못해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긴, 내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이제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나 자신을 드리면서 헌신하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주셨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그런데 길만 열어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일을 성령이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는 자의 마음을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재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22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말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거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몸, 즉 전인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7절 2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이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결심하고 노력하여 악한 양심과 더러운 마음을 버리려 해도 이 더러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함을 받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정결하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언제든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도 인정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누군지 의식도 아니 그냥 그분의 존재조차도 모르던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이제 어찌합니까? 하나님을 그 피를 힘입어 언제든지 주의 임재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살길, 생명의 길, 완전한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완성은 언제 됩니까?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Already not yet이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는 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요 그냥 길을 여시고 끝나셨다면요 우리가 그냥 두 팔 벌리고 끝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뭐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로서 살아가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데 여전히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민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두버려 두지 않으시기 위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찌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라 여러분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담력과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옛 언약에서는 제가 아까 농담식으로 했죠. 아무 감동이 없으시네요. 그랬잖아요. 옛 언약에서는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이 특권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특권과 은혜를 누리며 언제든지 예수의 그러기에 전제를 깔았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가 언제든지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거하시는 그 성소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뒤로 멸망할 자 믿음의 퇴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자가 10장 후반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이 담력, 이 특권이 주어졌음을 믿는 성도는 어찌합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벽 또 오늘 주일 같은 경우는 1, 2, 3부 예배, 오후 예배 왜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게 우리의 기쁨이기,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이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주 임재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정말로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참된 진짜 말씀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 히브리 성도들처럼 우리를 온전하게도 할 수 없는 옛 언약, 즉 무엇이냐면 이 옛 언약은 자기 힘과 자기 노력 또는 착함과 선행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예수의 피를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우리는 어찌합니까? 회개하고 오늘도 대표 기도할 때도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게 합니다. 대표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니까 아유 맨날 똑같은 기도하네, 그렇게도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아니죠. 그래서 어찌합니까? 또 반복되는 죄, 우리가 또 각자 기도할 때 어떤 고민을 빠지게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대로 살려면 어떤 고민에 빠지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대로 살려갑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짓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짓습니다. 반복되는 이 죄로 인해 어떤 마음이 됩니까? 자책하게 됩니다. 아유, 난 안 돼. 자책하게 되면서 정죄합니다. 완전한 속죄, 또 다른 길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분명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확증해 주셨는데, 자꾸 이것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은 안 돼.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돼. 그래서 다른 것을 자꾸 찾고자 합니다. 다른 것을 찾고자 하면서 어찌합니까? 자기 열심히 들어가고 자기 치장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 반응이 사도 바울이 하는 고민 아닙니까? 로마서 7장 8장에서 여러분이 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에서 두 마음이 지금 싸우는도다.
그러면서 그러네 분명히 사도 바울이 8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매일 주님께 나아가라. 왜 정죄함 속에서 사단을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몰라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주님 아니면 안 되시게 이제 어찌하신 겁니까? 주님으로 끝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 나오라고. 괜찮아.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게 나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게 나와.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전 일은 우리는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뭡니까? 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옛 언약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에 사는 은혜 안에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자꾸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되면 자꾸만 자기 치장을 잡고 자기 열심히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자기 자랑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데 말씀이 없으면 다 자기 자랑만 한다고.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 상처받아서 적응을 못 하신다고. 그런데 잘 되는 모임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니까 모임이 더 풍성해지고 더 견고해진다.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남는 건 자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바울서신 12권을 쓴 그 사도 바울, 우리가 생각했던 위대한, 너무나도 위대한 그 사도 바울이 결국 무엇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자랑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것을 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이 뭔가 조금 아쉽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 성도들이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참 성도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 참된 마음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마음은 머뭇거리거나 망설임이 없는, 즉 의심 없는 전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 바른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한 대로 제가 이걸 요약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속죄 사역을 어찌하십니까? 완성하시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시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땅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믿음, 다른 교훈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믿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보면 남들보다 성경을 더 아는 것을, 더 대단한 교훈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더 뛰어난 지식을 얻는 것으로 더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신분이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까? 우리는 이 지식을 하면 머리로만 채우는 지식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망했습니까? 호세아에서 여호와께 진실도 인애도 없다,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본,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무엇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어찌했습니까? 신앙의 선진들이 10장 이후에 11장에 어떤 이 선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선진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라합, 여호수아 등 이 모든 자들이 어찌했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을 무엇입니까? 실상처럼 바라보며 믿음의 증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었다. 그런데 어디에 들어갈 담력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비준비하신의 찬양을 보면 이렇게 찬양을 고백합니다. 147편을 가지고 한 찬양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주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십니까? 왜 옛것으로 돌아가려 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자신감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자신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고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축복이 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